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 이 제목으로 오늘 계속되는 이 마태복음 연속 설교 2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은 그 포도원 악한 소작농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을 폭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듣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소작농들이 바로 자신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붕괴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잡고자 했지만은 함께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눈이 두려워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포기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죠. 자신들이 이제 악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원 그 소작농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회개할 것을 이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악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앞장서지 않으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 이 본문 자체가 또 이들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죽였는지를 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 바리새파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하고 같이 보냈다고 하느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제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제가 빗대어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제 여당과 야당의 관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바리새인들은 압제자인 로마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집단이 이제 바리새파였죠. 대표적으로 막 대항을 했는데 바리새파였다면, 헤롯 당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집단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책잡기 위해
이들이 지금 한패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한패가 되었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짧은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제도 이제 청소하러 오신 우리 윤사랑 권사님 목장이 청소하러 오셨다가 마치고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제가 차 마신 자리에 함께 했다가 이제 어느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참 짧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진짜 금방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참 인생이 짧게 느껴 살아보고 또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참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며 살기에도 그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참 그 귀한 인생을 미워하는 감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한 분을 무너뜨리기에 온 삶을 다 허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삶의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남은 삶을 잘못된 것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이란 것은 참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이 선물 같은 이 시간들,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것에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상대를 책잡고자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주변을 돕고 섬겨주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참 보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이 모자라고 짧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최근에 보니까 더 막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참 충격적인 소식들을 좀 접하기도 하고, 우리의 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 자신도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섞이지 않는 이 두 집단 바리새파와 헤롯 당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리기 위한 이들의 계략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와서 아첨의 말로 예수님을 막 치켜 세웁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 지금까지 보니까 당신은 사람 눈치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쳤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 지금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도 말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생각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그대로 다 말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아주 민감한 질문을 던졌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율법적 해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 선생이라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당시 로마는 이제 속국들에게 몇 가지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두세였는데,
로마가 속국의 국방을 이제 책임지고 안전을 지켜주니까 그 대가로 세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산다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이들은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로마에 세금을 낸다면 로마가 지켜줘서 잘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인두세가 그런 세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 세금을 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기도 했지만 또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한 헤롯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도 또 세금을 내야 하고 또 성전세까지 내야 했으니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삶이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세금을 착취하는 정말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들 때문에 삶이 더 팍팍했으니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덫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상반되는 두 집단인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답을 해도 완전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두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고 헤롯 당은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니 완벽한 올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의 고발로 예수님이 지금 로마 정부 당국에 지금 붙잡혀 들어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도식적인 논쟁이고 또 양자택일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역시 예수님답게 이 문제를 빠져나가십니다. 우리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외식, 이거는 이제 속과 다르게 겉이 연극을 하는 것이죠. 위선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이제 아닌 척하고 와서 칼끝을 지금 예수님께 겨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이제 은전이었는데 인두세 세금을 낼 때 주로 사용하던 그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이제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또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누구의 형상이었느냐? 당시 발견된 데나리온, 오늘날도 이 데나리온이 당시 사용하던 데나리온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 데나리온의 대부분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추앙하는 그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제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이 이렇게 동전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의 그 제2계명에서도 나오듯이 새나 물고기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드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전에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힌 이 은전을 우상 숭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신성이라는 글까지 그 동전에 툭 새겨 넣었으니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에세네파 같은 아주 유대 분파 중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인데 극보수적인 자들, 그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아예 은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로 여길 정도로 아주 불결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는 이 표현은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헤롯 당의 덫도 피하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파와 다수 유대인들에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즉 이 더러운 우상 숭배적인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 버리라, 이런 그 식의 경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하면서도 트집 잡을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혜로 참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좀 행복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향해 칼끝을, 주님께 겨누었던 그 칼끝을 돌려서 그들에게 이제 겨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건데 21절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말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콤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 카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의 강조점이 접속사 카이를 붙임으로 말씀의 강조점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용법, 문법의 용법상 이럴 때는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뒤에 강조점을 둘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포도원 소장농 그 비유에서도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소장농이다, 우리는 정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이다, 이 이야기였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리를 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얼마나 착각을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늘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 누구를 만나는 것, 또 뭘 결정하는 것, 하나를 사는 것, 이런 것조차도 그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의 어떤 집에 종으로 가 있다, 여러분 위에 주인이 있다, 회사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회사만 하더라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사 돈을 쓰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결제 라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아침에 가면 막 결제 라인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제 올리는 게 진짜 그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해서 허락을 받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결정하고 뭐 살 건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금을 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푼다면 상당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좀 잘못된 종교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수혈을 거부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집총을 거부해서 군대 병력 의무를 거부함으로 청년들을 다 교도소에 보내도록 하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정부의 방향을 지지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논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형상이 지금 깨어져 있다, 그 말씀을, 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외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거든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말에 꼬리를 물어서 말을 책잡아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던 사람,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엉망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뭘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삶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너희가 지금 그런 엉뚱한 주제를 갖고 와서 나에게 지금 들이대고 있느냐? 그 지금 통탄함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어떤 모습일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첫 번째는 지음받은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왜 지음받았는가? 그 지음받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대로 형상대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참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보고 뭘 믿을 게 있어가지고 우리 믿을 구석이 있나요? 저도 저 자신을 참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믿었다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세상을 여러분 다스린 자로 지으셨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곳에 이제 정복한 나라의 이제 정복자가 왕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왜 그 세웠냐? 그걸 세움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동상의 왕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이 동상에 있는 이 왕이 다스린다, 그걸 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두심으로 이제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하나님을 닮은 동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함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상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보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이삭이 우물 파는 그 사건, 그때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티도 안 보이고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중에 물으면 당신 교회 다녔냐 이런 소리 듣고, 그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게 보입니다. 아비멜렉 세상 사람입니다. 완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악한 왕이 아비멜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삭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다스린다, 우리는 보통 여기 군림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원어적 의미,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화단을 잘 가꾸는 이미지입니다. 다스린다, 화단을 잘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화단 갖고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어릴 때 살던 그 관사 그 집 앞에 앞마당에 화단이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화단을 가꾸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막 여름 되면 장미도 피고 예쁜 꽃들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화단을 가꿀 때 정말 정성껏 가꾸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잘 되도록 알뜰히 보살핀다, 이런 뜻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살피고 내 이웃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공사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막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었는데 다리가 사다리에 껴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다 부러져 버리는, 연세가 좀 있으신 위에 계신 그분이 늘 밭에 나갔다 오시면 이제 뭘 갖다 주시고 또 뭐 있으면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이웃 주민이신데, 아침에 또 이제 묻고 안부를 묻고 막 그런 이제 했었는데, 그 참 저는 그 참 좋더라고요. 이웃과 함께,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 점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좀 보살피는 관계,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짓밟고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세워주고 높여주기보다는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자꾸 주목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자꾸 더 드러나려고 하고, 이 참 추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나려고 하냐,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다 보이는데 자기만 보이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뉴스 보도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야, 저 사람 어떡하냐, 이런 깨어진 형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남는 것은 악마의 모습만 남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짜같이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짓밟고 죽이는 모습,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도우며 양보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더불어 존재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죠. 얼마나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친밀함이 얼마나 참 대단한 친밀함입니까? 그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친밀하게 따뜻하게 도와주며 격려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고투리를 잡고 허물을 들춰내려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주님도 참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주님도 이 땅에 3년간 사역하시면서 참 받았던 스트레스가 참, 이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막 예수님의 이미지를 얼마나 왜곡시켜 버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창조의 목적,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여러분, 바리새파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운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럿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우리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관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목적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좀 비춰서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뭐냐?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인간이 에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나서 어디 살까? 유럽이 좋을까? 뭐 그때는 유럽이 없었겠죠. 또 어느 곳이 좋을까?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으로 끌고 가셔서 에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지금 뭐 100곳에서 태어나서 100곳에서 살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곳이 지금 시작된 지가 한 7년,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 시흥 땅에서 태어나서 시흥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다른 곳에 살다가 이렇게 또 이사를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은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말씀 나오듯이 이끌어 오셔서 이곳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있었고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 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등록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이죠. 즉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믿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구나,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삶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건 어려운 자리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곳을 에덴으로 바꾸어낼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의 처지, 지금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무슨 상황에서도 즐겁습니다. 그게 없으면 늘 흔들려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 시작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흔들림이 자꾸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높은 산이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거친 들이건 또 초막이건 궁궐이건 그 뭐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황무지를 에덴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 힘도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곳에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저희 교회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믿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교회 개척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왔고, 또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이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사표를 품은 채 일하는 분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생업을 넘어서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 일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어야 힘들어도 이제 견딜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이 직장에 나를 두셨다,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와 관계된 자들,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옆에 두셨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 여기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할 때 두다라는 히브리어가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에서 또 있냐면 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밌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삶의 평안과 진정한 쉼은 바로 이렇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직장, 또 가정, 어떤 분은 가정이 이게 참 행복하지 않은 가정, 그런 가정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이곳이 행복동산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삶을 소명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후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논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열심히 경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꾸고 보살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건 이 경작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그냥 일로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을 경작할 때 그 일을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니죠. 제가 우리 찬양팀하고도 이제 나누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담이 에덴을 경작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에덴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매사를 죽게 하듯,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죠. 구약에 의무를 넘어서 더하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하면은 다 한 거죠, 의무를. 보통 사람들 70, 80만 하고도 생색을 내잖아요. 내가 했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넘어서 100만 해도 되는데 120, 130 아니 200, 300을 더 하는 자들, 더 헌신하는 자들, 내가 헌신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죄송해서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노동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 그 자리가 바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찬송 부르고 사람들 막 보기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티를 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는구나. 가기 싫은데 오늘 또 가야 되는구나. 저녁에 오면은 내일 또 어떻게 가나. 일을 이렇게 싫어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그 하루가 고달파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하듯이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분명 그 하루는 평소와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또 여기 경작하며 지킨다고 하셨는데, 지킨다는 것은 에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에덴 안에 두신 그 사람까지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키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곳에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도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곳,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작은 에덴인 가정에서도 자녀와 배우자에게 안전함과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집에 가서 집안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게 아버지의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은 가정을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에덴을 경작하는 하나님 주신, 또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 부장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막 다 힘들어하고 피하고,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도 갑자기 막 침묵이 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 서로 간에 여러분, 그 성도만 나타나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우리 교회 뭐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음 목적대로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성실히 돌보고 섬기는 삶입니다. 성실히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즉 사랑의 관계로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1세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교회들, 그런 모든 교회들 거쳐서 오늘날까지 교회 중에서요,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좀 옮기고자 하는데, 목사님, 교회 좀 하나,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교회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귀가 번쩍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제가 좀 갈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근데 당신에게는 소개하기 싫습니다. 왜 나에게 소개하기 싫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도 문제는 다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교회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변해야 사람은 나다. 내가 문제다. 내가 변해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와 관계된 자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옆에 두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고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어색하십니까? 이 어색하면 안 되는데 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데 어색한가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가만히 있지 마시고 뒤에서 막 웃고만 있지 마시고 손 한번 서로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사람들, 나를 위해서 옆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하고 쉼이 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두신 사람들 아니다. 저 사람들 함께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자꾸만 또 다른 곳, 또 다른 관계 그렇게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 막 기웃거리려고 그러고 저기는 좀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방랑의 생활은 이제 여기서 끝내시고 여기서 다 끝내버리시고 정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뿌리를 내죠. 정착해야지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어딜 가든 제가 100% 말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을 소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도 여러분 예배에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좀 회복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만 해도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 오늘 예배에서 만나게 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 나 그들을 오늘 어떻게 좀 더 섬길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뭐라도 갖고 오고 싶고, 우리 그렇게 갖고 오는 목장들 많잖아요. 뭐라도 좀 더 챙겨주고 싶고, 오늘 가서 어떻게 그들을 좀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을 끼칠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매주 설레게 되고, 더 빨리 왜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긴가? 한 3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 내가 나가서 지킨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에덴에 아담을 주셨는데 지킨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듯이,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함께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을 막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까? 그가 좀 쉴 수 있게 해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제가 얼마나 쉼이 올까요? 좀 그렇게 쉬고 싶습니다. 아유, 참. 여러분, 정말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을 내가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렇게 쉬게 해줄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이게 이제 주시는 마음인데, 이런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릅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또 닮아가고 그분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간과 물질을, 시간만 나고 돈만 생기면 놀러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 취미 활동하고 여가 즐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겠지만 완전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드러남으로 우리의 삶도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